할렐루야.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치 천적처럼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사회적인 구조나 또 환경이 아마 그런 천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천적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 쉽게 이길 수 없는 것들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 천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죠. 자, 그들은 가나안 땅 서쪽 지역에 이 지중해 연안에 이 정착을 한 그런 민족인데, 이 주변에 있는 작은 민족들과 또 나라들을 이 약탈하면서 살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자,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 계속해서 이 블레셋에 의해 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기도 했지만, 이 바다와 해안을 따라서 이 일찍부터 이 북쪽의 그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이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큰 천둥과 번개를 내리셔서 이 어지럽게 하신 후에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그들을 이 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되었어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그곳에 있는 돌을 취해서 세우고 또 그 이름을 이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이 에벤에셀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사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믿기 힘든 그런 엄청난 일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 20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이 그들이 블레셋에게 이 무참하게 이 패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쳤는데, 자, 그것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이 4,000명 가량이 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패배하고 돌아온 군대를 보면서 이 생각하기를, 이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엘리 세상의 두 아들을 통해 이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도 아니고 아무나 마음대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특별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시대였던, 암울한 시대였던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었고, 또 이 엘리와 두 아들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재상들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져온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 이 무참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3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도 그들에게 빼앗겼어요. 자,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자, 여전히 그들은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인 1절과 2절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실로까지 옮겨오지 못하고 그 중간에 이 기란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놓았어요. 자, 그리고 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을까요?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이 마치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를 아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은 이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자, 사실 여기에 사용된 그 히브리 단어의 뜻은 이 울부짖다, 신음하다, 그리고 애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은 All the people of Israel mourned and sought after the Lord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찾았습니까? 이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인해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슬퍼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려 20년 동안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슬픔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 블레셋을 모두 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도 그들이 무참하게 패하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었던 그곳에서 20년 만에 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블레셋과 같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무언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나를 괴롭게 하고 또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는 어려운 상황이나 이 문제를 이 모두 역전시키는 그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뭐 감정적으로만 그러니까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 먼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바로 그 땅에 있던 이 이방 신들과 우상들이었어요. 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다산과 풍요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바알은 이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 가나안의 풍성함을 주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어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아스다롯은 이 풍요와 전쟁의 신으로 이 바알과 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런 이방 신들과 우상들이 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이 위협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 가장 먼저 이런 이방신들과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어요. 자, 즉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첫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바알이나 아스다롯과 같은 이방신이나 또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 그것이 모든 나에게 이방신이나 그리고 우상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이방신이나 우상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꼭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방신들이나 또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하면서 자, 또한 이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 그만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방신들이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지만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방신들이나 우상들을 제거했다면 자, 이제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 그를 섬기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만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그만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표현 속에는 이 오직 홀로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only him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 이방신들이나 우상들을 그들이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그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 왜 아멘에 확신이 없으셔요? 혹시 우리 교인들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혹시 점을 보러 가거나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자, 근데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 사주나 점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문화나 놀이 정도로만 그렇게 가볍게 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예요. 그 마음은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겠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의 90%만 사랑하고 다른 10%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고맙다라고 나 정말 90%나 나를 사랑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0%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자, 한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던 이 이방 신들과 그리고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어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은혜인 것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어느 교회에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기대했던 것처럼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큰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또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 사역을 그만두셨다라고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안타까움에 연락도 해보고 또 수소문도 해봤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아무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한 10여 년의 그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떻게 우연히 그 목사님의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간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목사님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그 목사님이 정말 사역을 열심히 했고 또 모두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사역자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성 관계에 있어서 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인지를 직접 곁에서 봤던 사모님은 그런 남편을 위해서 교회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자, 그런데 정작 남편인 목사님은 아무런 용서도 구하지 않고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목사님을 아끼는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건면도 하고 또 기회도 주었지만 끝내 그 목사님은 이 사모님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교회와 가정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갔고 그리고 그 삶은 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후에도 몇 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본인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난 일들에 대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이 실망도 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이 목사님이 사실 이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차이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니 자, 문득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회개에 대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잘못된 우상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비록 시간은 걸리고 힘은 들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이 이 잘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못했는데 딱 한 가지 정말 잘한 게 있었어요. 뭘까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 한 가지만으로 그는 모든 잘못을 용서받았고 그리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양털과 같이 하얗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그런 은밀한 죄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이방신들과 또 우상들을 섬기듯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진정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그런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자 이 사무엘이 그들을 모두 이 미스바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 자, 가장 먼저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었어요. 자,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이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절제를 나타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실제로 사무엘하 23장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혼잣말로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를 따르던 3명의 용감한 부하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적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이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것을 보고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그대로 부어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을 쏟음으로 이 자신을 절제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쏟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그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붓고라고 하는 말과 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그곳에 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15절 말씀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여기 이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할 때 이 통한 것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이 붓고라고 하는 말과 이 동일한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NIV 그 영어 성경에는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 이 pouring out 이라는 그 말은 그러니까 전부를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으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부를 쏟아붓듯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 물을 쏟아붓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끊고 마치 배수의 진을 치듯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나의 전부를 쏟아붓듯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자, 저는 이 간절한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에 대한 그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누구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소리였는데도 이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요. 자, 그러자 가난한 여자가 이 예수님의 뒤를 쫓으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러자 참다 못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해서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잘 이야기해서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내 그 여자를 못 본 척 외면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말해요?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죠.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개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듣기에도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자,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부를 때 사용하던 그런 나쁜 표현의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가난한 여자를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그런 작은 은혜라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그런 기도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붓고 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자, 또한 가난한 여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로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것처럼, 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들을 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착각하고 오해했을까요? 자, 사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착각하고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블레셋이 화가 나서 불안해서 올라온 것 같지만, 자, 사실은 그 뒤에 이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거나 당황해서는 결코 안 돼요. 오히려 천녀를 가다듬고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사무엘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에 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통 번제를 드릴 때 이 짐승의 가죽은 이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신의 몫을 떼지 않고 그 전부를 바로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잠깐 말 그대로 사무엘이 그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이 총등과 번개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에요. 자, 이처럼 간절한 기도에는 바로 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사무엘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블레셋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물을 길어 붓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듯 나의 첨부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쥐구멍에도 이 볕들 날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자, 사람들은 항상 그 인생의 역전을 꿈꾸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이 있는 누군가를 붙잡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일확천금을 바라며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쥐구멍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환한 빛이 비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늘 전심으로 회개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패배의 자리였던 에베네셀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